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성경 다 찾으시고요.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속지가 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그 속지 가지고 다 일어나셔서 속지에 있는 우리 성구만 우리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곤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늘의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서로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빌어주면 정말 복이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좌우편에 우리 3분 이상씩 하늘의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여러분, 담임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들도 행복해지고요,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행복해야 전도도 됩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우기 싫다 이래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피하려고 해도 이 사탄이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피할 도리가 없어요. 입장을 좀 바꿔보면은 사탄의 입장으로 볼 때에 우리는 배반자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좀 배반자예요. 옛날에는 자기에게, 이 마귀에게 속했고 자기의 졸개 노릇을 했고 자기의 종 노릇을 했었는데,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도 종이 되어버렸으니 사탄 쪽으로 봐서는 배반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만 벗어난 것도 얄미워 죽겠는데 이제는 한 수 더 떠서 아직도 자기 수하에 이 사단의 이 마귀에 속해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사살 꼬셔서 사살 꼬셔서 마귀 입장으로 마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마귀 입장에서 보면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났으니까 적어도 무력한 신앙인을 만들고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우리 상황 가운데 문제를 갖다 주고 사고가 일어나도록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또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재혼신하든지 하면은 생각지도 않던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재난이 닥칠 때도 있어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쫓아가면서
소탕전만 벌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쫓아가면서 소탕전만 벌이면 돼.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인생을 재미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좀 흥미있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소원이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은 저가 자녀에게 갖고 있는 기대가 한마디로 이 사고 없는 인생이에요. 사고 없는 인생.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딱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8, 90까지 살다가 중병 없이 중병 앓지 않고 훅 죽는 것, 이게 우리 자녀에 대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벗어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부모로서 막 불안을 느끼고 그 다음에 조바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정말 멋있는 삶일까?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소설로 써도 이건 너무나 재미없는 삶이 아닙니까? 정말 재미있는 삶, 정말 흥미있는 삶, 살아볼 만한 삶은 가끔 실패도 맛보고 상처도 있고 또 극복도 하고 말이죠.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부도도 나보고 병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끝에 가서 이기는 삶, 끝에 가서 성공하는 삶, 끝에 가서 치료받는 삶, 이런 삶이 재미난 것이지 사고 없는 삶, 이것이 축복된 삶도 아니고 이것이 아름다운 삶도 아니고 가치 있는 삶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영화를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그 영화 중에서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영화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여자 주인공의 여동생이 집을 뛰쳐나갔어요. 가출을 했어. 그랬다가는 어떤 가난한 청년하고 사랑에 빠져서 임신을 했어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서 임신을 한 다음에 그 남자 청년이 죽었는지 아니면 여자를 버리고 어디로 떠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동생이 언니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니는 그 당시에 어떤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아주 결혼할 준비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 동생에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떠납니다. 영화 본 지 오래되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 동생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제약가림을 못해서 왜 그런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또 왜 애는 배 갖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이렇게 언니 인생도 망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연상되기를, 만약에 우리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저러면 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묘사한 이 사고 없는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냐? 저는 그때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건 지루한 인생이에요. 진짜 인생은 우리가 역경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실패도 맛보고 좌절도 맛보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또 삶 가운데 상처도 맛보고, 이런 상처를 맛봤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갖고 이래야지. 소설을 써도 이게 재미난 소설이지. 입학했다, 직장 얻었다, 결혼했다, 애기 낳았다, 죽었다, 이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고 없는 삶을 기대하는 이유는 어떤 사고나 재난이 겹쳤을 때 이것이 되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 불안으로 인해서 나와 우리 자녀의 그 삶이 영영 파괴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고나 이런 역경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들은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한번 재미나게 사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좀 재미나게 사는 건 어떨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오는 어떠한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혹은 재난도 이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파괴된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곳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선, 아가도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어떤 사고와 어떤 재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오히려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어려움을 대할 수가 있고 재난을 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특권이란 말이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하나의 발판이고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자녀의 특권이란 말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달라야지. 안 믿는 사람하고 너무 똑같아. 주일날만 성경책만 끼고 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 똑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뭔가 달라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응? 식구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갔더니 뭔가 달라졌대 이래야지. 응? 오늘 본문 말씀해 봐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패배를 맛보는 것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꿔서 역전시켜서 승리를 만들어 주시고 문제인 것을 바꿔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은 두 군데에서 오는데 첫째는 악령을 통해서 이 사단 악령을 통해서 오고요. 두 번째는 인간을 통해서 공격이 옵니다. 16절로부터 오늘 보면 16절로부터 이 18절까지는 악령의 공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전도팀이 빌립보에 갔을 때 해당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해당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없나 찾아갔더니 여자 몇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얻었어요? 누디아라는 신자를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모든 여자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또 그 일행들은 그 다음에도 계속 기도 초소를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점쟁이가, 귀신 들린 이 점쟁이가, 여러분 귀신 들린 점쟁이 여자애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애가 귀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들려야지 귀신처럼 맞추는 거예요.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쫓아오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17절 보세요. 17절 보니까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귀신이 전도를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전도할 리가 없지요. 이것이 전도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방해고 해방이 될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하는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이런 말은 감탄과 존경보다는 냉소와 비웃음이 섞여 있지 않나. 또 어쩌면 김빼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자가 자꾸만 여러 날을 두고 바울을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이것이 귀신과 악령의 도전인 것을 알고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절 중간부터 보세요. 18절 중간부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직접 하고 도전했다가 아주 혼이 나는 장면이요. 혼이 나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어요? 이 악령은, 이 귀신은 전도 사역을 방해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결과로 발 붙일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잘은 모르지만 이 여자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헌신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동안은 우리는 악령의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시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죽음과 사탄과 죄를 정복하신 그 이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악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악령이 공격을 해올 때 싸워야 돼요. 뭐 하라고요? 악령이 공격해 올 때 도망가지 말고요, 싸워야 돼. 악령이 어떤 때는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억압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이 악령이 우리를 영적으로 억압할 때도 있어요. 이유 모를 기분이 나빠지기도 해. 이유 모를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주위에 사고가 생기게 합니다. 어떤 때는 자동차 접촉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질병을 앓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동안은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을 때에 마귀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나가라고 할 때 나가지 아니할 수가 없고, 떠나가라고 할 때 떠나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악마는 이미 우리의 패배한 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춰주지 못하고, 그러나 겁을 줄 수는 있어. 이 악마가요,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우리에게 겁은 줄 수 있어. 우리에게 겁을 줄 때 어떤 사람은 지레 겁을 먹고 주저앉고,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동안은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라. 그리하면 반드시 악마는 달아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꽉 믿으시고, 악마가 대적할 때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마는 두 번째로 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와요.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배우자를 쓰기도 하고, 우리 자녀를 쓰기도 하고,
우리 부모를 쓰기도 하고 가까운 우리 친구를 쓰기도 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낙심을 심어주고 절망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사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온다니까. 그러나 이러한 도전도 우리가 승리를 믿고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도 사탄이 그 다음에는 사람을 써서 공격을 해왔어요. 1라운드에서 사탄이 패배를 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라 그랬더니 혼비백산하고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 들렸던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 그러니까 이 점치던 여자한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신통력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들이 그 아이의 그 종의 주인이었던 주인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서 관원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고소한 줄 아세요? 모든 독재자, 아주 못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자기의 참된 동기는 숨겨요. 남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좋은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자기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다는 것을 딱 숨기고 국가적인 자존심과 사회 안녕 질서를 들고 나와서 두 사람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국가적인 자존심과 사회 안녕을 들고 나왔지만 그 속내는 뭐예요? 돈벌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절 중간부터 보면 20절 중간부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21절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품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흥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치안관들이 바울하고 실라를 잡아다가 아주 몹시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 깊숙한 곳에 가두고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마귀가 승리하고 바울과 실라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가 패배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잠겼던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잠자던 간수가 깨어나와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간수는 대부분이 로마 군인으로 봉직하다가 은퇴하고서 간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군인 정신이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자기 밑에 책임져 준 특별히 사형범이 도망갈 때는 자기가 목숨을 바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간수들이 이 죄수들을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칼로 이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28절에 보니까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간수가 그 가족과 더불어서 온 권속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직살나게 정말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를 차고 있을 때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어요.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육신의 고통을 당했어요. 이젠 전도의 길도 막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어서 승리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세 가지 좋은 일이 생겼어요. 첫 번째가 결국 두 사람이 풀려나요? 아무리 양령이 요동을 내도 이 두 사람을 감옥에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빌립보 교회에 교인이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부흥하잖아요. 세 번째로는 이것을 계기로 하여 교회가 핍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 분명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그 다음날 치안관이 저들 그만하면 혼을 냈으니까 풀어줘라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7절 보세요. 3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굉장한 이 힘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특권이기 때문에 재판도 없이 매를 때린다든가 감옥에 가두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시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이라면 내가 재판에 불만을 갖고 나는 시저에게 재판받고 싶다고 하면 시저로 보내줘야 되는 것이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로마 시민인 이 사람을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로마 시민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으니 큰일 난 거죠. 그래서 38절 39절에 보니까요, 그 치안관들이 와서 싹싹 빕니다. 싹싹 빌고 제발 좀 봐달라고, 떠나달라고 이래서 두 사람이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었으면 처음에 매 맞기 전에 이거를 내어 보이지 않았을까? 매 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듣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지금 내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매 맞을 때 처음에 내놓지 않고 의도적으로 지금 내놨다고 생각이 돼.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만일에 자기가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다음에 자기네들을 단순한 어떤 방랑하는 유대인 정도로 알 것 같으면은 이 교회에 오는 핍박이 크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는 교회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기 위해서 시민권을 이때 들이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 시민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워놨어. 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치안관과 그 관리 쪽으로 볼 때 옛날에 감옥에 집어놨을 때 여기저기 유랑하는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시민이었다. 더군다나 이 시민에게 우리가 큰 일을 저질러 나타나는 것을 알 때 처리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을 조종을 해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넣을 때는 소망이 끝난 것 같이 보였어요. 의미 없는 고난이요, 전대기를 막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미 이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 결과를 통해서 이처럼 좋은 결과가 생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문을 여신 이런 기적을 체험했겠습니까? 만일 바울이 매를 맞고서 감옥에 갇힌 이런 것이 없었으면 그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었겠느냐 이거예요. 바울과 그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역사가 없었으면 그 시민권이 교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사탄의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사고가 생기고 생각지 못한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고 지금 이런 것을 허락하시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무슨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이런 것을 허락하시냐? 기대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역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도 밥이고 우리에게는 이 어떠한 사고도 어떠한 역경도 우리의 밥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승리를 꽉 믿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승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사고와 재난이 자동적으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재난을 축복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해야 이런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죠. 첫째, 바울이 뭘 했는가 하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했어요.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무기력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복음 못 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악을 쓰고 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공격이 올 때는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탄의 공격이 올 때 제일 먼저 하기 쉬운 것이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아. 참 주위에 답답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주랭랑 치는 분들이 계세요.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못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 주저앉아. 우리가 낙심돼서 당황해서 하던 사역 그만두고 복음 전하는 거 그만두고 이렇게 할 때 사탄은 쾌감을 느끼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공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닥쳐 재난이 닥칠 때 여러분들 더 구령의 열정을 불태우셔야 되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주님을 붙잡으세요. 더 복음 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이 바울이 어마어마한 구령의 열정이 있었냐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모질게 매를 맞았습니까? 그것이 그냥 뭐 몇 대 맞은 정도가 아니요. 이것이 그냥 맞는 매가 아니요. 아마 어마어마한 심한 매를 맞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매를 3번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3번 맞았다고. 횟수를 기억할 정도로 험한 매였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깊은 감옥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꼼짝도 못해. 그런데 그 밤 12시면 피곤할 때요. 그런데 지진이 나면서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바울이 신라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복음을 전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밤 12시에 그 피곤한 몸에 아픈 몸을 가지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경향이 없는 산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복음 전했다니까. 30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한 것이 나와요. 간수가 물었어요. 30절 중간부터 보면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또 상처를 치유받는 순서가 여기 흠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매를 맞았으면 온통 피투성이고 그러면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런 상처, 그런 아픈 상처, 찢어진 덩어리, 이것을 계획할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기회를 놓칠까 봐. 물론 간수가 아직 안 믿으니까 좀 치료해 주시오, 이래도 뭐 치료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구령의 열정을 볼 수 있어요. 성도님들,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구령의 열정을 불태우시고 전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에 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이런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주로 선교지에서 일어나요. 그런 간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세요.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간증을 한단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같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도, 지진 눌러서 감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시면 복음 전선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영적 공격을 받을 때 구령의 열정을 불태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더 사역을 충실히 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증 많이 듣죠.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 말기래.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은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이나 전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데 아니 점점 몸이 나아지는 거야. 전도하다가 고침받고 그 간증한 사람들 나도 많이 봤습니다. 또 이러한 영적 싸움에 승리한 바울은 무엇을 한 것을 발견하는가 하면, 두 번째는 승리한 이 바울은 뭘 했는가 하면 기도를 했어요. 뭘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25절에 보세요. 25절.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기도하면서 25절에 보니까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문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12시에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아마 그 당시에 감옥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깜깜한 지하 그 감옥에 전기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밥 먹고 아마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지 않았나.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우리 주위에 역경과 사고가 생기면은 우리가 기도가 줄어들기가 참 쉽습니다. 힘들면 기도가 줄어들기가 쉬워. 어떤 분들은 그 역경을 통해서 더 기도를 하게 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드물어요.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받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기도가 게을러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모 교회 목장 모임에 안 믿는 어떤 분이 참석을 했어요. 모 교회, 가정교회 하는 그 교회에 목장 모임에 안 믿는 어떤 VIP가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렸는데, 왜 예수 잘 믿는 목사한테 이 목사 사모한테 목사 사모가 암에 걸리느냐고. 그 이유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에 가장 전선에 서 있는 이 목사에게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이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마귀는 비겁해서 이 목사가 안 될 때는 그 아내를 공격하고, 목사가 안 될 때는 그 자녀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목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녀, 목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목장에서 가장 공격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자예요. 여러분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선교사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오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우리의 주위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서 승리를 이루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 25절에 보니까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찬양, 이들은 찬양을 했어요.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랬어요. 감옥문이 다 열렸을 때 죄수들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매를 맞고 엄청난 역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찬양하는 이 두 사람에게 끌렸던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고 사고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야 됩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역경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필요하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시대에 에돔 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만 명이 쳐들어왔다고요. 못 이겨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내보내지 않아요. 찬양대를 만들어서 앞에 세우고 찬양대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다 전멸해버리잖아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지워버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것이 뭡니까? 최악의 것이 뭐요? 영적 싸움에 일어났을 때 가장 최악의 것이 뭐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죽음이 뭐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죽음은 뭐요? 천국 가는 거지. 응? 기다렸던 고향에 가는 거요. 기다렸던 고향에. 응?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맞대는 거요. 그동안 천국에 쌓아놨던 상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축복이 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마시고 영적인 공격이 올 때 복음 전하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실 뿐더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안 하고요.